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때 거짓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은 어렵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자주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장래될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듣고 또 자주 읽고 묵상하면 이해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시록은 4대 비밀이 있다. 첫째 비밀은 바로 별의 비밀이다. 또 두 번째는 촛대 비밀이다. 세 번째는 짐승 비밀이다. 네 번째는 음녀 비밀이다. 첫째 별의 비밀은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주의 종의 모습이다. 혼탁한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바로 서는 종에 대해서 촛대는 또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촛대 비밀이다. 세 번째 짐승의 비밀은 적 그리스도를 짐승이라 한다. 네 번째 음녀의 비밀은 마지막 때 거짓 교회들을 의미한다. 이게 그래서 4대 비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비밀 중에 마지막 비밀은 음녀의 비밀입니다. 음녀라는 것은 뭐냐? 바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거짓 교회들이 판을 쳐서 진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또 일반 교회를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집단들이 거짓 교회가 음녀이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계시록 16장에서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종말 때 심판이 다가왔을 때는 음녀들이 나타나서 즉 거짓 교회들이 나타나서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참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예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준비를 잘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때 거짓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아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아까 음녀는 거짓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가져다 놓으면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바로 혼합주의들이 극성하게 된다. 즉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이르냐? 아니다. 석가도 믿어, 마호메트도 믿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면 종말 때가 다가오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다. 즉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초역사적인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아주 거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를 중심해서 한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다. 여기서 음녀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매춘부, 간음자, 또 창녀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쉽게 말하면 음탕한 여자다. 그게 바로 종말 때에 드러나는
혼합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칭하는 내용이다. 자,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순결함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신랑 되신다고 신부는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자, 신부라고 하면은 우리 영웅 씨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면사포를 쓰게 되잖아요. 신부 하나 하면은 그 의미가 뭐예요? 순결함을 나타내잖아요. 또 정조를 드러나잖아요. 이게 순결함이에요. 그래서 흰 드레스를 입는 것은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음녀가 그러한 순결한 교회를 정말 때는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음녀, 즉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음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종말 교회의 모습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라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교회는 절대권자에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요즘에는 민주주의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많으면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1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는 얘기죠. 라오디아 교회를 바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뜨뜻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곳은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천이 흐르는 데하고 또한 온천이 흐르는 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혼탕이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의 신앙도 미지근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만 돌아와라 하고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미지근하기 때문에 음녀, 즉 거짓 교회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물과 찬물이 같이 혼합되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교회들은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려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아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거짓 음녀하고 비유를 하는데, 바벨론 성은 큰 성인데 결국은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종말 때 교회를 혼탕하게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결국은 멸망당한다 나중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글을 기고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좀 대표성을 띠는 목사님인데, 모 지역의 언론사에서 신문사에서 기도회를 주관하는데 목사님 2분, 승려 2분을 초청해 가지고 시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딱 가서 보니까 승려가 먼저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두고 자기 자신이 깜빡 아멘 할 뻔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니까 아멘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아차 부처님 들어갔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승려가 기도하고 그 목사님 기도 차리가 되니까 승려가 빤히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너도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눈초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는 다음에 또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그 뒤로 안 가봤다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이 내가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이 참 행복하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부처님과 짬뽕을 만들어 버린 것이 이게 종교다원주의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왜 평화를 외치는데 다 품어야지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집을 부리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써있기를 오직 구원주는 예수님 한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것을 아름다운 포장으로 해가지고 휩살려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죠. 가톨릭이 그렇잖아요. 가톨릭은 조상들에게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포장하고 실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 2012년 세계 여수 박람회 개최하기 전에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요청이 왔어요. 기독교, 가톨릭, 또 원불교, 또 불교 이렇게 4개 종단이 모여서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음악회를 하재요. 음악회를. 그렇게 제안이 와서 우리가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우리는 같이 모여서 음악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려면은 너희들끼리 해라 하고 우리는 별도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을 그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건 종교다원주의와 대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 때가 되면은 거짓 음녀는 물 위에서 앉아서 많은 물 위에서 앉은 음녀가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에 휩쓸려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 안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 때 거짓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본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바벨론을 향하여서 거짓교회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주 거대한 나라였죠. 그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참 교회를 의미를 하고 바벨론은 그 참 교회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못살게 하고 침범하고 했던 그 거대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 거짓 교회들은 참 교회를 핍박하는 큰 세력이 바로 음녀다. 거짓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지금 모든 교회의 재정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부에서 교회를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몇 년이 흐르면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교회가 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사례비도 적은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도 전부 다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이즈,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잘못하면은 세무서에서 사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무조사까지 나올 수 있는 시대로 바꿔져 버린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거대한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말 때 거짓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였듯이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바로 거짓 교회들이 참 교회를 핍박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큰 성 할 때 큰이라는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메가스급 태풍이라고 하잖아요. 큰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광대한, 즉 음료 교회는 과거 바벨론이 광대하는 그 나라의 힘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처럼 종말 때는 참 교회를 거짓 교회 음녀가 핍박을 하게 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지낼 때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들 신을 섬기는 신전에다가 갖다 두는 일이 있는 것처럼 종말 때 종교다원주의 거짓 교회는 참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한다. 자, 하나님의 전 그릇은 구별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별된 성물을 바벨론 자기들이 섬기는 거짓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처럼 종말 때가 되면은 거짓 교회 음녀가 큰 힘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를 핍박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음녀들의 세력이 얼마나 크냐.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이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다는 얘기. 여기서 짐승을 탔다. 짐승은 아까 무슨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바로 큰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타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의 10뿔과 10뿔을 가졌다.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참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종말 때 그게 거짓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210장 1절 가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원수 외워서도 아무 근심 없다라. 참된 교회는 어떤 무리들이 거짓 교회 무리들이 핍박을 가져두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 참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은 마지막 종말 때 거짓 교회 음녀들이 큰 세력을 갖고 핍박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카톨릭이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때
자료에 의하면 1년에 4만 명 이상씩을 바로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카톨릭이 지배했을 때 4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카톨릭으로 인해서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천만 명이 카톨릭이라는 그 집단에 반대해서 결국은 순교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압도하는 것이 종말 때가 되면은 더더욱 종교 다원주의자들 거짓교회 음녀들이 참 진리 안에서 있는 참 교회를 상대해서 핍박이 다가올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철저히 믿음으로 잘 지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말 때 거짓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는 많은 물 중에 앉는 음녀다. 이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큰 바벨론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교회들이 참 교회를 핍박한다. 큰 세력을 통하여. 그렇지만은 그 거짓 교회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거짓된 음녀도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반드시 참 교회, 참종, 참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어둠의 그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들이 큰 세력을 가했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는 멸망당하게 심판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리라 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내놓다 나타나다 증명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리라 이것은 그들의 제목을 샅샅이 보고 심판이 펼쳐질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바벨론이 어떠한 죄악들을 저지르는가를 에레미야서 51장 1절로 64절까지 64절에 의해서 그들의 재상과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에레미야서 51장이거든요. 그 죄악교에 보면은 먼저 에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면은 바로 그 죄를 드러나고 있는데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드는 그러한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5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게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버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24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선민들, 구약 교회를 짓밟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들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망하게 만든다. 바벨론이. 그와 마찬가지로 종말 때에 거짓 교회 음료의 세력이 왕성하더라도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에 이른다. 그 결과를 에레미야서 51장 62절과 6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니라.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같이 올라가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성했던 바벨론이 폭삭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로 피폐해버리는 것처럼
종말 때 흥황했던 그런 거짓교회 음녀들이 참교회를 괴롭히고 했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장을 지냈던 호레이스 그레이 법관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재판했던 한 범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아가지고 석방되었어요. 그 자를 딱 잡고 이 그레이 대법관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죄가 있으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나는 알고 있어. 하지만 후일에 당신은 나보다 훨씬 높은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거기에서는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차인태 장로님 간증을 받잖아요. 예. 그가 간증하기를 명성을 얻었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자기 몸이 이상이 오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서기를 소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서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꼭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 때 거짓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많은 물 중에 앉은 큰 음녀다. 이것은 가톨릭을 중심해서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종말 때는 거짓 교회 음녀들이 참교회 참성도 참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까지 지키는 자는 재림할 때 그 종교다운주의 거짓교회의 음녀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경고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도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어려운 일하고 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들이 온 친구들이 행복하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 때 거짓교회의 모습은 가톨릭을 중심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큰 성인 바벨론처럼 큰 세력을 통하여서 참교회를 핍박하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